쳤는데 잘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PPT는 돼 있어요. 넘겨봐.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우리가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은데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그 말에 확신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해 보니까 오늘날도 충분히 기적이 일어나겠다. 아멘. 아멘. 저도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수요 기도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삶 속에서 실제로 응답되어지고 막 경험되어지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 확 자라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기적들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전부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은 누려야 될까요? 누리지 말아야 될까요? 누려야 됩니다. 그 사모함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또 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뭘 알기 원하셔요? 이 사복음서, 누가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도대체 뭘 기대하시고 계십니까? 기대가 있어야죠, 그죠? 뭘 기대하십니까? 아멘. 예, 맞아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서를 쓰시고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다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원하셨으면요 이 많은 성경 가운데
네 권을 예수님에 관해서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썼을까요? 그죠?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맞지만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제가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증명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1장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1장 1절부터 서두에서부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러요, 이 오늘 내가 쓴 이 글을 통해서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특별히 그분이 하신 사역을 통해, 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읽으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서 성경은, 특별히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고, 아멘.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수요일 날에는요, 갈릴리 지역, 특별히 자기 고향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회당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죠? 안 믿었어요. 그냥 쟤는 누구다? 요셉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좋고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야, 참 탁월한 아이야, 그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책망을 하시죠. 너희들은 이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 차라리 너희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이 녀석이 어디 어른들한테 가문의 어른들한테 가르치려고더라, 막 이런 책망을 하면서 벼랑으로 밀고 가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떠나서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산중, 그러니까 이 지중해와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바다 그 사이 산중의 중간에 육지에 위치한 그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로 가시냐면요,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한, 호숫가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북부예요, 북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지역 주변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요,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고라신, 베세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고라신, 그리고 여기에 오늘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그리고 베세다나 이런 곳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그 지역을 저주를 해요. 뭐냐면,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그리고 베세다야, 내가 다른 지역에서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였다면 너희들은 이미 정말 구원받아 마땅하고 완전히 뒤집혀졌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해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고 책망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그 위에 고라신, 그 옆에 베세다, 이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죠. 자, 그 지역에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죠? 누가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것을 누가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4가지 사건이 기록돼요. 첫 번째는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도 예수님이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회당 중심의 사역이었고요. 초대교회 12제자들도요. 그렇고 사도 바울도요. 그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이 회당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셔요. 오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셔요. 근데 이 열병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열이 올라가니까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은 열이 올라가면 죽잖아요. 그죠? 이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고요. 마지막으로는 나오셔서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의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 예.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주님께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계셔요. 자, 이 사건들 가운데 자,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귀신들이요. 보세요. 첫 번째는 말고 두 번째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들린 자를 보니까 35절을 보니까 그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가서 꾸짖으셨어요. 그죠? 아니 고열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가셔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는데 그 고치고 선포하시니까 귀신들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 무조건 그런 병들면 다 귀신의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되어지고 일어난 사건이지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축기 사역을 하면서 모든 일들은 다 귀신이다 해가지고 눈도 찌르고 머리도 때리고 하는데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축기 사역을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그 이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부교육자인데 부교육자 때 한번 세미나를 들었는데 신기하게 영적 반응은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영적 반응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나 그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중요한 건요.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도 걸릴 수 있고요. 그죠?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질병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한쪽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위험하다. 자, 중요한 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보세요. 귀신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보세요. 33절 말씀해 보세요. 33절 보세요. 띄워주세요. 위에 진우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절 귀신이 나가면서 나는 당신이 나사렛 예수여 이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그러면서 사단이 귀신이 고백해요. 뭐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40절 넘겨주세요. 40절 이하에도 보세요. 40절 이하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꾸짖으시다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귀신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왜 꾸짖으셨냐면요. 그 당시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드러나거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드러나서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피하시고 감추시게 하시는 거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추시는데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사단이요. 귀신들이요. 자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 이 귀신 들린 자들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겠죠.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하셔야 돼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한테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확신하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예. 그리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존재가 알았던 존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 영적이지 않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어요. 그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고백하셨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요.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결심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지금도 그걸 믿어지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우리도 육적인 사람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함께 계시죠. 고린도전서 2장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의 권세로 돌이킴을 받은 것. 그게 다 그거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한 게 이게 영적인 일이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맞아요. 아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님이 지금 하시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정말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셔요? 그걸 믿는 게 나에게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믿게 하시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암송을 하시면 좋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거죠. 누가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죽기 사건을 통해 치유 사건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심지어 사단의 마귀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정말 우리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묻는다면 그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32절 넘겨줘봐. 진우나 졸지 말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평범한 목수 아들로서는 가질 수 없는 정말 신적인 지혜로 충만한 그런 지혜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갈망을 해결해 주는 진리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빛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는 온 우주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생기는 거죠. 무에서 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할 때는 전기불 켜라 뭐 이런 정도 수준을, 그거보다는 좀 낮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여기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건, 야, 아니 이상하다. 다른 율법 랍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아니 이 목수의 아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 사람들마다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축귀,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명령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시몬 장모의 열병도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고침을 받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손을 얹으심으로 권세가 있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그럼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왜냐하면 그분의 권위가 바로 온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명령도,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안수도, 그 모든 그분의 한마디 명령과 행동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함되고, 심지어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적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탁월한 교사의 가르침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뭐 한다고요? 천냥비 깎는데요. 말 한마디, 이 말은 뭐예요?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한마디일지라도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하물며 사람의 말에도 이런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활력이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요, 단지 보여지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고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성경책은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에서 활력 있게, 권위 있게 역사해서 기적과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권위와 능력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서로 인사하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 권위와 이 당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명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네. 자, 42절과 4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2절, 43절 졸지 말고 지금은 긴장해라.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뭘까요? 자, 앞에 사건을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 말고요, 이 3장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메시아 예언이 있죠. 넘겨주세요 진우나. 그 뒤에 말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 뒤에도 더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자신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두자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자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고 실제로 세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는 모든 현상들, 죄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이것들을 다 십자가로 고치시고 끝내시고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왜 복음서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한 기록이니까 네 가지 예수님의 복음서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죄송한데 너무 저는 이 구절이 61장이 너무 은혜가 돼서 마주 보겠습니다. 4절부터 넘겨주세요. 진우랑. 없나?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죠. 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고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슬픈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의 슬픔이 다 씻기고 회복되어져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황폐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마지막에 너희가 보상을 배나 받으며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와,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한번 넘겨줄래? 지금 다음에. 죄송합니다. 번역본이 따로 있는데요. 마지막 한 절만 제가 61장 4절부터 이 4절과 7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의 시온의 백성들은 황폐해진 옛 도성을 재건하고 오랫동안 버려진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돌무더기가 된 성읍들을 다시 건설하고 대대로 무너진 채 폐허로 남아있던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7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이전에 받은 치욕에 비해 갑절의 영광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정녕 그때 너희는 치욕 대신에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기뻐할 것이니 내 고향 땅에서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이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혁명가로 오해할 만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침입자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기쁨 있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혁명가로 이 땅에 오셨구나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막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기력하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이건 뭘 얘기했냐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축복들, 그 은혜들, 그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생들을 폐허가 되어져 버린 인생들. 그래서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죽이고 이런 죄악에 찌들어 사는 인생, 결국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보호하심 속에 영원한 기쁨의 땅을 차지하고 갑절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소망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 일을 우리만 누려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사명이 닿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것을 우리 인생이 최고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의 말씀에 권위 있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누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지하게 죄악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어놓으신 그 영광의 나라의 백성된 것을 자랑으로 알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날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